1월 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루가오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님을 힘입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큰 도시였고요. 여러 개의 도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했죠.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한 유대인과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지만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항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적인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사도들도 그 박해로 인해서 매우 힘들었었겠죠.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하지 않고 주를 힘입는 것,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을 잘 증언하라고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를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손에도 표적과 기사가 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을 배척하며 모욕했습니다. 은근히 싫어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들을 핍박했다는 뜻이지요. 심지어는 그들을 돌로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적대심을 갖게 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악한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돌로 치려고 그들이 계획 짠 것을 알고 더 이상 그곳에서 무리하게 마차를 빚거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제 다른 곳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아직은 그들이 순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이 주어졌고 그 막대한 사명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핍박이 두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피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그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발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발을 아예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의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아마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당 앞에 나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가 복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10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그에게 일어서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발 쓰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서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데 말입니다. 물론 자신도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그에게 일어서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걸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느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다리를 말 한마디로, 일어서라는 말 한마디로 고쳐주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들은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니라 지역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부산 사투리가 나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런데 방언으로 한 말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지역의 이웃 지역인 부르기아를 방문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지만 한 부부가 그들을 맞았고 그들의 집은 신전으로 변했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그 두 신을 박해한 마을은 홍수로 잠겼다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의 마을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반갑고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을에 왔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들과 준비합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요. 눈앞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나타났는데 멀뚱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신들에게 바칠 소를 데려옵니다. 양털과 리본으로 멋지게 장식한 화관도 가져옵니다. 이제 성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러.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심입니다. 사실 11절, 12절에서 이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이미 벌써 말했지만 그때는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분주하고 뭔가를 준비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극도의 거부감, 수치심, 공포감 등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분노에 찼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16절, 1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배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확실히 이방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전도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알려야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부터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제우스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헤르메스가 식량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자연을 주관하신다, 이것부터 그들에게 알려야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이들의 관습이나 행동들을 용납해 주셨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사도들을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당황하고 들떠있던 이들을 결국 만류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참 좋았지만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열정을 쏟는 그들은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를 멈추게 되죠.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올 한 해에도 장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으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자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때때로 내가 드러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힘입어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